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에 대해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사건을 들었습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은 구약 성경에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와 함께 오실 때가 되면 나타날 온 세상의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회복하시고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시대가 다가왔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그 증표와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했다는 것은 바로 이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메시아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모든 자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이 돌보시는 모든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분이 돌보시기 시작하면은, 그분이 만지시기 시작하면은 온전케 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가장 더럽게 여겨지고 도무지 손댈 수 없다고 여겨지는, 가장 격리되고 또 격리되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손을 대고 말씀하시며 온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 예수님께서 또 다른 환자인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고친 곳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고 우리를 향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이었어요.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날 하루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갈릴리의 각 마을, 그리고 유대 땅,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이 왔다라는 말은요, 당시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갈릴리 한 마을로 오신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곳이 가버나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찾아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이 본문에서 율법교사라는 사람이 나오죠. 율법교사는 말 그대로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모세가 알려준 율법의 해석자이자 이것을 전수하는 선생들이었어요. 이들은 모세의 율법을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게 만들려고 법을 해석하고 풀이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거예요. 십계명에서 나오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럼 실제로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냐는 거야, 이 땅에서. 그래서 부모에게 하루에 3번 사랑으로 인사하는 것, 이런 것들의 풀이를 해주는 사람들이 이런 율법 교사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은 되게 구체적이고 다양하지만 완전히 구체적인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그러면 해야 이 율법을 지키는 거냐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해석하고 확립해 나가던 것들이 바로 이 율법 교사, 곧 서기관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나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많은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좀 헷갈려 하세요.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아주 적지만 존경받는 유대 평신도들의 무리예요. 서기관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지만 모든 서기관이 다 바리새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서기관은
아니었어요. 어부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농부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었고, 뭐 다른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원어로는 파리새라는 이제 말로 불리는데, 이들은 아까 말했던 그 율법 교사들, 곧 서기관들이 엄격하게 제시해 놓은 모세 율법의 해석들을 아주 헌신적이고 세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해석자들이라면 바리새인들은 그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아가서 이 법을 잘 지키라고 권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안 지키면은 찾아가서 막 달달 볶는 사람들이었어요.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오직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면,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면, 거룩하지 않다면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어도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거나 그분과 함께 다닐 수 없다. 우리와 같이 거룩해야지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셨을 때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바리새인들을 가장 선봉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실 것이다. 우리야말로 메시아의 왕국을 회복시킬 선봉자, 선봉대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에 거룩하다고 여김을 받고 또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 또 한 무리는 모세의 율법, 구약 성경을 엄청 연구하고 해석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연구하던 사람들이 다 지금 온 유대 전역에서 누구를 보러 왔냐면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왜? 너무 놀라운 소문이 유대 전역에 퍼졌으니까. 정말 이거 메시아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이 들었으니까. 지난주에 우리 선포했던 말씀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병 환자가 이 사람에 의해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그 깨끗함을 입증하기 위해 어디까지 갔습니까? 성전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원래 예수님 말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했잖아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을 거예요. 온 유대 전역으로 퍼져나갔을 거예요. 이미 갈릴리에서 엄청난 일을 행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얼핏 들었던 사람들도 이제 나병 환자를 고쳤다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와왔습니다. 뭐 하려고? 확인하려고. 이제 이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점점 형성될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이 뒤에서도 계속 이들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는지를 이제 성경은 보여줄 거예요. 과연 이들은 참된 메시아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정말 그 예수님을 잘 보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제 누가복음이 계속 전진되면서 이 이야기가 펼쳐질 거거든요. 함께 그것도 같이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몰려왔을 때에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냐면요, 병 고치고 계셨어요. 근데 이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뭐가 함께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주의 능력이 함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주의 능력이라고 함은 예수님의 능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기신 사역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명을 수행하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역, 자기 단독으로 하는 사역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보이는 사역이었어요. 바로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 땅에 뭐가 임했다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앞전 장들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다뤘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을 수행하고 계셨고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구경하기 위해, 확인하기 위해, 점검하기 위해 온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일이 벌어집니다.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막 북적북적한데 예수님이 아마 어떤 집 안에 들어가 계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 너무 많은데 막 땡볕에 계속 계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아마 어떤 집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한 부리의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명씩 이제 침상을 메고 왔던 것 같아요. 침상을 메고 왔는데 그 침상 위에는 한 중풍병자가 놓여져 있었어요. 되게 갈급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누워져 있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도 빨리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찼었던 것 같아요.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이때가 아니면 예수님 만날 수 없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막 갈라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사람이 힘쭉 다 빼고 누워있는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엄청 무거워요. 근데 그거를 지금 메고 있어야 돼. 예수님도 더워갖고 집에 들어가 계시는데 메고 있어야 돼. 야, 이거 안 되겠다. 물론 그런 생각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길을 뭐 열어주지도 않지. 이 사람들도 막 나으려고 온 사람들이니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하나의 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야, 사실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거 메고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뭐 달구지에 끌고 왔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이미 엄청 번거롭고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온 거예요. 왜? 중풍병자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어. 중풍병을 제가 네이버로 이렇게 쳐봤어요. 중풍병 쳐봤더니 제일 처음 뜨는 건 뇌졸중.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중풍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비 증세가 온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풍병은 아마 이 중풍병자는 심하게 그 마비 증상이 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혼자 힘으로서는 일어날 수도 나아갈 수도 없었던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마음이 맞는 혹은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던 거겠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목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도무지 지금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자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시에 팔레스타인, 제가 이제 전에도 말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던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건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반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대한민국 같은 나라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같은 거는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이런 거 같은 거예요. 혹은 뭐 이씨, 김씨 뭐 이런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어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당시에 집이 네모냈어요. 왜냐면 지붕이 있는데 지붕이 우리처럼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평평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이 외부에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본 거예요. 환자를 들것에 지고 지붕으로 겨우겨우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왔습니다. 지붕에 올라왔는데 뭐 지붕만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지붕의 기와를 뜯어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기와라는 말은 지붕에 얹는 기와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지역의 집들은 기와가 없습니다. 헬라, 로마 집들은 기와가 있어요. 이 누가복음은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였거든요. 근데 왜 기와라는 표현을 지었냐면 이 기와라는 단어가 또 다른 의미로 진흙이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들은 진흙으로 만들어진 네모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와를 뜯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진흙으로 된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 막 고치고 있는데 막 후두둑 막 떨어지기 시작해. 머리에 막 재 떨어지고 막 치유 받던 사람 입에도 떨어지고 막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막 아랑곳 안 하고 막 다 뜯어지고 막 지푸라기 뭐 진흙 흙 막 온 흙가루 날리고 막 난리가 나는데 갑자기 그 흙가루를 사이로 뭐가 내려와. 뭐가 내려왔습니까? 바로 중풍병자였어요. 너무 깜짝 놀랐겠죠. 막 흙 떨어지고 진흙 날리고 막 온 머니가루 있는 데에서 뭐가 막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야 이게 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뭔가 보다 막 생각하는데 중풍병자가 내려왔던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사실 뭐 제정신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서스름없이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왜 그랬습니까? 왜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적극적으로 막 지붕 다 뜯어내면서 이 일을 행했냐는 말이에요. 왜? 이분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 병자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여겼으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여겼으니까. 이때가 아니면은 이분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온갖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가진 노력과 수고 끝에 마침내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 앞에 놓여진 거예요. 갑자기 자기 앞에 놓인 이 환자를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실까요? 또 내려진 중풍병자, 그리고 이거 내린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지금 갖고 있었을까요? 또 이 모든 상황을 보는 이 장소에 모여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런 다양한 생각과 시각 속에서 예수님이 입을 여셨어요. 20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요 그 상황에서 뭘 보셨냐면요 이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를 달아 내린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그들과 함께 있던 중풍병자도 포함하는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어. 이 사람의 중풍병을 낫게 하려는. 그리고 이 중풍병을 낫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께만 가야 한다는 사실을 그 한 마음으로 이들이 나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분에게만 가면 깨끗하게 나을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람들 막 지붕 다 뜯어갖고 내렸잖아요.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예상 외의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어떻게 딱 답변을 해야 멋집니까? 딱 먼지 걷어내시면서 먼지 탁탁 치시면서 그 막 먼지 다 싹 사라지고 먼지 끝 막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원래는 일어나서 걸어라. 딱 그러면은 사람이 딱 그냥 바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탁 일어나면서 한 번에 일어나고 탁 신발 털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은 되게 의아한 이야기였어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이미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미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사람이 당장 필요로 하는 마비에서 풀리는 것, 일어나 걷는 게 아닌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치유를 당장 바라면서 온 사람한테 왜 죄사함을 선포하십니까? 바로 치유하는 것보다 죄사함의 문제가 훨씬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현재 겪는 일보다 더 근본적인 부분, 이 사람이 이 일을
겪게 된, 아니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그리고 나야말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 어쩌면 그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지금 당장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하거나 서운하거나 허탈했을 수도 있어요. 아,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 될 텐데, 아니면 손잡아서 일으켜주면 될 텐데 왜 죄사함 받으라는 얘기로 끝나는 거야? 그와 동시에 또 다른 무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각지에서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 누군데 신성모독을 하는 거야?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사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의 통찰력은 그래도 갖고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뭡니까? 병자의 치유죠. 근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이 사람들은 뭘 부인했냐면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이들은 여겼어요. 신성 모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공공연하게 더럽히는 거,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하나님을 거스르는 말을 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동이나 말을 하거나 하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게 하는 행위 모두가 다 신성 모독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신성 모독의 죄를 행했다라는 판결을 받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그를 사형에 처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신성 모독을 하는 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0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말씀들은요, 바로 신성 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호해라,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은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으로 재판에 넘기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게 만드는 일들을 해요. 지금은 이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저자가 누구이길래 이런 참담한 신성모독을 하는가의 생각으로 끝나지만 이 생각은 잘 안 하고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죄 사함, 죄 용서를 인간인 예수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네가 뭔데 도대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네가 도대체 뭔데? 이 생각을 이 사람들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이나 어떤 다른 권위를 빌리지 않고도 예수님 자신의 개인적인 권위로 죄 사함, 죄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권위로도 이 얘기를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권위를, 자기의 권위를 힘입어서 이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예수께서 자기의 권위를 힘입어 이를 선포하십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가 신성모독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이들은 정말 진지하고 세심하게 더 생각했어야 됐어. 자신이 하나님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고유한 그 특권을 행할 권세가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주장은 사실 이들이 섣불리 판단할 만한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들은 생각했어야 되는데 단 하나 이 사건을 두고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판단해 버렸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와 행동들은요, 보는 사람들인데 결단을 요구합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건지, 아니면은 그분을 거부하고 결국 그분을 죽이는 데 참여할 건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 두 가지의 반응만 딱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후자를 선택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아셨어요. 아까 이 사람들 말했던 것도 아니에요. 동시에 다 생각했던 거예요. 도대체 뭔데 신성모독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생각을 알고 계셨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 우리가 이전에 살폈던 말씀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있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게 예수님이 그 여러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딱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던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떤 게 더 쉽겠냐?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더 쉬울까요? 죄 사함을 받았다는 말들 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일어나 걸어라가 더 쉽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은 아주 신신하신 분들이에요. 맞아요. 실제로 뭐가 어렵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죄 용서가 어렵죠. 왜? 죄 용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런데 드러나는 행위로만 판단할 때에는 뭐가 더 쉬운 거냐면 죄 용서 받았다라는 말이 훨씬 쉬운 거예요. 왜? 그건 이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어. 티가 안 나. 그러므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측면에서 죄 사함을 얻었다는 말이 중풍병자를 일으키는 것보다 훨씬 쉬운 것으로 여겼어요. 이제 이야기는 고조가 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주장, 내가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는 그 주장은 사실인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중풍병자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예수님의 선언을 과연 뒷받침하게 될 것인가? 이제 이야기는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죄 사함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수군거렸을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자가 누군데 신성모독을 하냐 생각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에이, 뭐 예수가 다 낫게 한다 그러더니 다 거짓말이네. 저런 말은 누가 못해? 나도 하지. 뭐 말만 하는 건데 뭐.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죄 사함에 대한 선언,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중풍병자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너의 침상을 네가 가지고 집으로 가라. 어떤 다른 권위에 기대어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수님 자신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의 권위. 내가 내게. 너를 메고 온 그 침상 일어나서 다시 네가 네 손으로 들고 네 발로 직접 걸어 집으로 가라. 이제 이 사람이 걷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게 된다면, 여러분 뭐가 드러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바로 죄 사하는 권세도 있음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이 죄 사함과 더불어 이 사람을 치유했다는 사실이 천하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5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집으로 갔어요. 들어오는 길은 곧했는데 나가는 길은 간단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쫙 비켜줬을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는 반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풍병자만 영광을 돌렸던 게 아닙니다. 그 일을 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반응 한 가지를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심히 두려워했어요. 하나님만이 일으키실 수 있는 죄 사함의 권세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이 사람들은 사람이 일어났다는 사실과 더불어 죄 사함의 권세가 일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심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물론 여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건이 지니고 있는 모든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완전히 믿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이후에 오해하고 막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만 뭔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고 나타난 적이 없고 누구도 선언하지 못했던 놀랍고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역사? 죄 사함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묵상과 적용. 이 본문을 볼 때 우리의 가장 중대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장 빨리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죄인 거예요. 죄. 중풍병자와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이 낫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수님께 왔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중풍병자처럼 자신의 문제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 애를 씁니다. 질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질병을 낫기 위해서 치료법을 찾고 좋은 의사를 찾고 좋은 병원들을 막 찾죠. 사회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막 여러 가지 집회들을 열고 모금 운동에 참여하고 그 법을 만드는 입법자들, 국회의원들을 막 달달 볶아갖고 이 일을 행하도록 실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중요한 일이라면 거기와 관련된 사람들을 막 불러다가 혼내든지 아니면 막 맛있는 것들을 먹여가면서 이 일들을 행하게 하든지 아니면 온정에 막 호소하면서 일들을 하게 하든지 막 무던히 애를 쓰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애쓰지만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이고 유일한 해결책에 대해서 크게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뭡니까? 왜 이 세상에 이 끔찍하고 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왜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지게 됐던 겁니까? 원래 인생은 그런 겁니까? 원래 세상 사는 그런 겁니까? 원래 사람이 사는 세상은 이런 곳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선한, 자기가 보시기에 합당한 세상을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또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사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아끼고 돌보고 보살피면서 복되게 살아가도록 만드셨어.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깨버린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모든 복된 것, 선한 것을 다 깨버리고 모든 문제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온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중풍병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에게 일어나 걸으라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기대했던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일어나 걷는 것보다 죄 사함이 훨씬 중요하고 시급해요. 다리를 막 100개나 찍어서 없어지고 손이 다 잘리고 심지어 목이 날아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는 죄 사함입니다. 어쩌면 죽는 것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죄 사함인 거예요. 죄는 우리의 모든 걸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없다면, 의롭다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터이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복된 사람이라도, 아무리 온전하고 멀쩡한 사람이라도 끝내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노와 형벌은 놀랍게도 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신자가 겪는 고난과 죄인들이 겪는 고난은 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신자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있는 고난이에요. 목적이 있는 고난이고, 우리를 온전케 하는 고난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그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는 고난이고, 우리를 더 하나님을 닮은 자로 만들어가게 하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받는 고난은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고난이고, 형벌로서의 고난이고, 외로운 고난이고, 처참한 고난인 거예요. 누가 그들을 건져냅니까? 누가 그들을 책임집니까? 누가 그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 끔찍한 세월 속에서 누가 그들을 건져냅니까? 육체적인 건강, 보이는 문제 해결이 풍성한 삶을 만들어낼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견디고 이겨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당장 닥친 어떤 것들이 해결되면은 되게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문제를 견디고 이기게 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은 영적 건강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할 때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육체적인 건강까지도. 그리고 이 영적 건강은 뭐가 해결될 때 온전하고 바르게 서게 되냐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영적 건강이 바르게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모든 걸 앗아갔어요. 뭐가 인간 육체의 한계를 낳았습니까? 뭐가 인간에게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을 줍니까? 무엇이 인간의 영적인 좌절을 일으켰습니까? 우리의 한계, 고립, 부족, 왜곡, 수치스러움, 오해, 불안, 두려움,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냐는 거예요. 왜 영원을 꿈꾸지만 왜 영원을 바라지 못하고 두려워합니까? 죄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단 한 걸음도 온전히 전진할 수 없는 거예요. 죄는요,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앗아가요. 그 모든 풍성함과 충만을 부족함과 허탈로 만들어버렸어요. 기쁨보다는 좌절을 주고, 감사보다는 원망이 우리의 삶을 덮게 만들고, 행복보다는 낙심이 지배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리고 이런 죄의 결과는요, 대낮의 그림자처럼 죄인을 계속 따라다녀요. 날벌레를 걸리게 한 그 거미줄처럼요, 버둥거릴수록 죄인을 더 옥죄한다는 거예요. 중풍병은 이런 죄를 잘 보여줍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모습은 죄가 바로 영적 중풍병이라는 사실을 잘 드러내요. 혼자서 움직일 수도 없어요. 일어날 수도 없어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이렇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인데 모두가 다 중풍병자여서 모두가 도움이 필요한 자인데도 서로가 도움을 줄 수 없어요. 도움을 주는 것 같이 여기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도움을 주고 싶은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영적인 중풍병에서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죄 사함이 없고서는 어떤 것도 참된 의미가 될 수 없어요. 죄 사함이 없이는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그 복된 나라로 걸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분, 참된 치료자, 중풍병을 깨끗이 나아서 일으킬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영적 중풍병에 걸린 죄인들은요, 참된 치유자인 예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적용으로 들어간 거예요. 참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바른 믿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에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누군지를 바르게 아는 것에서부터 참된 믿음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중풍병자임을 시인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나오는 자들에게 죄 사함을 베풀어 주세요. 자기로서는 도무지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오는 모든 자에게 죄 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믿음은요, 자기 자신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뿐만 아니라 이 죄를 온전하게 하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예수가 참 통찰력이 있는 자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신성모독을 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그는 참된 구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메시아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하나님으로 인식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급히 예수님을 판단해버림으로써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복된 말씀으로부터 자신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이들은 끝내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는 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밀어내고 죽이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과 행동을 갖고 그분께 나아갔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성급하게 인식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그저 내가 꿈꾸고 바랬던 어떤 한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내 소원이 좀 들어진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기뻐하나,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때에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뭐야? 진짜 메시아 맞아? 진짜 예수가 있는 거 맞아? 진짜 그자가 하나님 맞아? 라고 의심하고 거리를 두고 원망하며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행위는요, 단순히 예수님을 밀어내는 걸로 그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까지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계속 배워가십시오. 복음을 계속 배워가면서 그분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사람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동시에 인간으로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그분이 다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남김없이 받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고치시는 분이에요. 중풍병자는 자기 중풍병이 나으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잘 아셨어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의 최악의 모습을 보고도 외면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그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그 끔찍한 죄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가장 최악의 문제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취해야 돼요. 그분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방해의 요소가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께 모든 걸 걸고 나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만나는 참된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참된 믿음은요,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기대는 거예요. 야,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 아까 그 중풍병자랑 친구들이 어땠습니까? 정말 이분 아니면 안 된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다른 것은 나를 온전하게 할 수 없어. 다른 것을 내가 다 해봤어도 여기에는 어떤 것도 없었어. 오직 소망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야. 어려움이 있고 방해 요소가 있어도 나는 이분만으로만 복될 수 있고, 이분만으로만 만족할 수 있고, 이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된 믿음인 거예요. 중풍병자와 친구들 어떻게 했습니까? 나아가기가 어려웠어요. 사람들이 수많았어요. 무거움을 감당한 채 계단으로 올라가야 됐어요.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야 됐어. 무엇이 우리의 대중 그 수많은 사람들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계단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지붕입니까? 재정입니까? 가정입니까? 대인관계입니까? 정신적인 문제입니까? 질병입니까? 직장입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점은 어떤 겁니까? 뜯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면 다 제거해야 돼. 뭐 그 가정을 버려 뭐 이런 게 아니죠. 거기에 대한 것들을, 문제를 딱 인식하고, 이게 나와 예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구나.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겠습니다. 아무리 아깝게 보이는 거여도 뜯어낼 때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 그러니까 뜯어내십시오 이렇게만 말하면은 또 엄청난 짐을 여러분들에게 짊어지어 드리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요,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지붕을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을 뜯어낼 수 있을 만한 힘을 우리에게 주세요. 뭐냐면 자신이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분 아니고선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어요. 그분의 십자가를 보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고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셔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알 수 있다면, 도무지 우리 같은 중풍병자들이 나을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뭐가 우리에게 방해물이 되겠습니까? 뭐가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알면 우리는 전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전력으로 뛰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적용. 예수님은요, 이런 죄사함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우리를 믿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습니까?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건져내서 자기가 가져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거였어. 그분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메시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하나님 나라는 죄 없는 거룩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면서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는데, 그 역사가 뭐냐면 회복하고 온전하게 되는 역사인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이야기가 끝나지 않으셨죠. 뭐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은 죄 사함만 선포하시고 끝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땅에서부터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 우리 죄의 결과들을 이 땅에서부터 믿는 자들에게 바로 잡아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직접 우리 삶에 있는 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회복의 가장 첫 시작을 어디서부터 하시냐면 우리 자신에게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우리는 우리 주변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죠. 막 환경들이 막 빨리빨리 바뀌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죠. 그런데요, 환경이 해결되면 환경의 해결됨인 거예요. 나의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시각, 내 안에 있는 생각과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결국 또 조그마한 다른 환경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그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은 뭐냐면 죄 사함, 그리고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것. 그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새 세상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처음 회복의 역사인 거예요. 동시에 또 회복의 역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어 가시는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회복시키시기도 하고 재정적인 문제들을 온전케 하시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직장의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기도 하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개선해 나가고 하나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자신 안에 두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 몸 된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부터 이루시는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자들로서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제 서로를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새롭게 창조됐어. 놀라운 거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갈 때 그렇게 탐욕스럽게 살아가는데도 도무지 질 수도 없고 온전하게 되지 않았던 내용들이 서로를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놓으며 살아갈 때 오히려 30배, 60배, 100배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천국 비유예요.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그런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 그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걸 하나님 나라의 현시 곧 교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이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위해 주 뜻대로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나타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우리의 모든 능력, 환경, 재정, 은사를 갖고 서로를 섬기며 나누어주고 나아갈 때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치유와 회복의 은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로 존재하며 서로를 지탱하고 돌보며 붙듭니다. 중풍병에서 치유된 자로서 함께 중풍병에서 일어난 자들을 붙들어 걷게 해요. 걷는 자들끼리 서로 붙들어서 다시는 중풍병 환자처럼 살아가지 않게 해요.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누워있는 중풍병 환자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의 손을 잡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중풍병자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교회인 우리는 중풍병을 딛고 일어서서 그 모든 것을 낫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영적 중풍병에서 회복된 교회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함께 예배합시다. 날마다 하나님의 존재와 행하심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